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은 마치 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들려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은 이유도 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도하게 되겠죠. 하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오해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응답하십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의 응답이 기록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복음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가 구하라, 둘째가 찾으라, 그리고 셋째가 두드리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해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아버지는 나에게 응답하진 않지만 내 아버지는 나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이 신앙의 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요청하듯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모두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겠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과거에도 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신다고 해서 우리의 요청 없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일방적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요청이 없음에도 자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기 방 그 문고리에 끈을 매달고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어요. 이게 그 아이가 쓴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노는데 자기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몇 개를 다니냐면 7개의 학원을 다닌대요. 집에 들어오면 저녁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코칭을 받고 뭘 했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자녀를 위한다고 그렇게 부모는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자녀는 7개의 학원을 다녔던 거죠.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7살밖에 안 된 사내의 아이가 나왔는데 누뚱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부모고 할아버지고 막 때리고 심지어 쌍욕을 해댑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비단 자녀에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부모님들이 명절에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가 이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색하지는 않죠. 자녀들이 준비한 선물이니 기쁘게 받지만 속으로는 에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건강식품 주시지 마시고 작은 용돈이라도 그냥 주시는 게 좋아요.
이처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필요를 공급해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공급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요청과 응답이 있을 때 주고받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주고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요청과 응답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찮아 보이고 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합니다. 기도의 최선을 말합니다. 흔히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옳은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의 옳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는 진실했고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몹시 부담스럽구나. 근데 먼저 복권부터 사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 당첨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복권 사면 하나님께서 당첨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빗댄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난 후에 우리는 응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실 그 직장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달라고 구한 그 사람이 직장을 찾는 중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직장 구할 수 없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가 새벽 기도하고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시어머니를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준비는 안 하고 새벽부터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핀잔을 줍니다. 열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이것은 응답을 찾는 자의 최선이 아니죠. 직장 동료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맨날 직장에서 인상만 쓰고 다니면 그것도 응답을 찾는 자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전멸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기도하였고 다음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당시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왕비라 할지라도 처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죠. 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듣게 하였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한테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갖고 가서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몸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급히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신발을 찾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신발 신고 새벽 기도에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씩씩거리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의 더러운 신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 주간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로 생활했던 그 교회에 실제 이 주인공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이야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고서 그냥 한번 해봤대요. 근데 남편의 신발을 갖고 늘 끌어안고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정말 그 남편이 나오더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내가 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방향에는 이 문고리가 없거든요. 반대쪽에만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을 때 아니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주일 이제 어머니 계신 그 본가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뵈고 오는데 아니 어머니의 강팍한 그 모습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더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2년 동안 금식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점점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해져 갑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지고 그 대신 내가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마치 내 노력요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빠지고 그 대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을 때 기도 응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낙심치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의 반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한 번 구하면 됐지 뭘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그냥 단지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바보 같은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이며 인내는 믿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버지가 그냥 보통 평범한 아버지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악한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는 악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악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럼 돌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돌이 아닌 맛있는 떡을 줍니다. 아들이 이번에는 생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너무 악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뱀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맛있게 구워진 생선을 줍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에게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며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아버지를 등장시킨 이유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나쁜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신다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면허증도 없는 초등학생이 자동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스포츠카를 줬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분노에 찬 사람이 하나님께 총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총을 주셨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뿐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 기도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치 않아서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독사를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가장 좋은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필터링 하십니다. 걸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걸러서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때 역사해 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성령은 근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지 못한다는 것인데, 즉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고 그 삶이 곧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더 좋으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염려하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기도로 맡기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을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환자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원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원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를 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은 세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초월하여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든지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사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최고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염려에서 초월하여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평생을 세상에 매몰되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